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이 제일 많이 모일 수가 있을까요? 많은 가정이 각각 다르겠지만 대부분 저녁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 그때가 이렇게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그렇게 좋은 시간, 또 좋은 모임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가 좀 어렸을 때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해라. 그리고 요즘 비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좀 그만 먹어라. 또 교회에서 예배 시간 좀 애들이 많이 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떠들지 마라.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많이 장성한 자녀에게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오늘도 집에 있나? 일은 하러 가야지. 결혼은 언제 하노? 뭐 그런 얘기. 참 어렵게 모인 그런 자리가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요.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어리던 장성했건 간에 주로 하는 대화의 내용이 책망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가 뭔가를 해와서 학교에서 과제를 해와서 저에게 자랑을 하면은 저는 와, 이런 것도 할 수 있니? 정말 잘했구나라는 그런 말보다는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제가 말을 하더라고요. 책망.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 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한다면은 책망 어린 그런 말보다는 좀 칭찬의 말을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시편 128편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는 그런 복이 있는데,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뜻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녀가 되라라는 그런 칭찬의 말이죠.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 세상에 꼭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라는 그런 칭찬의 말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라.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후에 거기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받고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 편지 내용이 책망이 많습니다. 아니, 책망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앞서 있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는 말씀, 그 7교회 가운데 나머지 6교회에 대한 편지를 쓴 내용은 칭찬이 있습니다. 또는 칭찬 또는 책망. 하지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과 책망이 아니라 책망만 있는 그런 편지 내용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다 쓰세요. 나는 너희 교회가 너무 역겹고 불쾌하다.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심한 말씀까지, 또 이 교회는 이 주님께 이런 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들어야 되는,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편지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차거나 뜨겁거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책망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인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차다, 뜨겁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은 너의 영적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좀 곤란해요. 너의 영적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라. 즉 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믿지 않든지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신앙이 즉 나빠도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상태로 해석이 된다면은. 근데 이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시대적과 지리적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이 펑펑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수로를 통해서 11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했습니다. 또 비슷한 거리에 온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원한 강가의 물은 이 11km에 대한 그 수로를 오는 도중에 뜨뜻하게 데워지게 됩니다. 미지근해지고요. 이 뜨거운 물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오기까지 이 뜨거웠던 게 오면서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역할이 있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콜라 때문에 찐 살입니다. 근데 우리가 콜라를 먹을 때 미지근한 콜라를 마시면서 이 맛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렇듯이 미지근한 물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하다라는 이 책망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거운 열심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미지근하기라도 하니까 다행이 아닙니까? 뜨겁진 않더라도 찬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죠. 차가우려면 차갑고 뜨거우려면 뜨거워라. 즉 내가 필요로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이 되어라. 내가 쓸 수 있는 물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미지근한 물이라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요긴하게 쓰이지 못하는 교회를 미지근한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미지근한 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 미적지근한 상태, 소극적인 상태, 이 상태를 주님께서는 더 위험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최악의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는 가장 위험한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자기가 미지근하면서도 그게 적당한 줄 알아요. 내가 그럭저럭 잘 믿고 있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타협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절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은혜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맛보지도 못한 채 그저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양자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원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더운 물, 찬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제한적입니다. 허송세월해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주로 거리를 가다 보면은 차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커피나 차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뜨거운 것을 많이 싫어합니다. 잘 못 먹어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커피만큼은 뜨겁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운 날 커피를 마실 때 뜨겁게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다 식어버린 커피를 딱 모르고 마셨는데 우엡하면서 뱉는 것을 봤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이 나오면은 이 물을 그저 토해내버리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불쾌하고 역겨워 토해버리겠다고, 즉 그들을 거부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토하여 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은 버린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뱉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뒤를 이어 17절부터는 두 번째 책망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책망은 미지근하다라는 그 상태, 그 영적 상태, 그 미지근하면서도 그 상태를 모르는 그 영적 상태의 무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제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정부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우리 도시 자체에서 이것을 회생할 수 있다, 도움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들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은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너무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빈곤한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부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부자인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라는 것입니다.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경우 없는 말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한 번씩 종종 겪을 때가 있는데, 가령 음식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음식을 좀 만들 줄 압니다. 이 지창식 목사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가 좀 음식 만들 줄 안다고 해서 진짜 음식 전문점에 가서 이 음식은 이렇게 양념하고 저렇게 요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다면은 그게 경우가 맞습니까? 아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과일 농사를 지을 때에 대구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농가에 가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사과 농사는 이렇게 가지치기 해야 되고 요렇게 약불 뿌려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 주려 한다면은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오늘 1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여서 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양털도 유명하였고요. 또 유명한 약학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안약을 만드는 생산지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과 옷, 이 안약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정말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거 부족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금은 있지만 정금보다 귀한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희고 깨끗한 그런 옷은 입고 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밝은 사람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문 밖에서 배회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제의 즐거움을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가지지 못하고 또 그날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과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두 가지 책망, 미지근한 그런 신앙에 대한 책망과 미지근하면서도 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책망, 그것을 주신 후에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서서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상,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썼지 않습니까? 헬라어 문법상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두드리고 있습니까?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무슨 문일까요? 굳게 닫혀있는 이 문, 영적인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입니다. 즉 내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정신 차리면, 즉 승리하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한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급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께 책망만 받았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면서도 뜨겁지도 아니하면서도 이만하면 나 잘 믿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교만하고 나태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건강과 부유함만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자라고? 아니다. 너는 실제로는 영적인 가난뱅이다. 네 눈이 잘 보인다고? 아니다.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다. 미지근한 신앙은 바로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만족하여서 아무 발전도 성장도 없이 늘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뜨거운 신앙생활을 못하고 평생 그렇게 대충대충 믿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좀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담 주는 교회가 싫어서 부담 안 주는 교회, 편안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 그 고난에 대해, 구원에 대해, 심판에 대해, 또 헌신에 대해, 그 뜨거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싫고 그저 복받고 재미있고 듣기 편한 그런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는 늘 어떤 도덕 강좌나 상식 강좌, 시국 강연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저 교회가 편안한 휴식처고 사람 만나서 좋은 교회자에 나오는 그런 사교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이민교회에 가면은
사람 그려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편안히 쉬러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편안함과 안식과 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라면은 곤란한 것이죠. 교회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교회와 성도는 미지근하고 어영부영하고 취미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다. 너희는 뜨거운 성도냐? 차가운 성도냐?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성도냐? 내가 이들처럼 미지근하다면은 너희들을 토에 내버리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뜨거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세상 무엇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미지근한지도 모르고 곧 토하여 내쳐질 운명인지도 모르고 잘 믿는 듯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급해져요. 왜? 내 앞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 한번 빠진다고 해서, 오늘 내가 기도 한번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 문제, 건강 문제 내 앞에 딱 닥쳐지게 되면은 이 발등에 불 끄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동부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졌다면은, 흐물흐물해져 있다면은 빨리 추스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절대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좋은 교회도 좋은 성도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되고 발전도 했지만 또 아픔도 있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작은 교회부터 시작하고 성도들이 벽돌을 날라서 또 모래를 쳐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갔습니다. 그때 가졌던 뜨거운 열정들, 그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와, 이 교회가 내가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세워졌구나,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이 뜨거움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지근함은 차가움보다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으면 뜨거워지면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동부교회가 그저 편안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 부유한 교회로 소문나기보다는 뜨거운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교회로, 그런 성도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영이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